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겸손하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면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교만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것의 근본 원인은 아버지 솔로몬이 제공을 했더랬지요. 자, 이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렇게 두 지파, 10지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에 새롭게 생긴 이 나라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수도가 없기 때문에 수도를 정해야 되고요. 또 국경의 여러 가지를 새롭게 방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많이 바빴습니다.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들을 새롭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로는 25절에 보니까 새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겜을 세웠다 그러는데요. 세겜을 왜 세웠는가 하면은 세겜을 세우고 거기에 이 여로보암이 가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니까요, 이 세겜을 수도로 세운 것입니다. 혹시 성경 퀴즈에서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북쪽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성경 퀴즈가 나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퀴즈 내면은 의외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첫 번째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당대의 수도를 옮깁니다. 그 옮긴 곳이 어딘가 하면 디르사라는 곳입니다. 디르사는요, 성도님들이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도로 정했던 곳이 디르사라는 곳입니다. 디르사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세웠고요. 그 다음에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런 사람들이 디르사를 수도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는 그 유명한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수도를 다시 옮깁니다. 옮긴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지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세 번째 수도이면서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나라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롭게 수도로 지금 세겜을 세웁니다. 그리고는요, 브누엘을 세웠다 그러는데 브누엘 또는 브누엘 이곳은요,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곳인데 요단강 동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아람, 북쪽으로는 아람, 동쪽으로는 암몬, 이곳의 공격을 방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수도도 새로 세우고 요새도 새로 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건설에는 뭔가 좀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유는요, 세겜이라는 곳은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새롭게 건축을 했기 때문인데 누가 무너뜨렸는가 하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그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하니까 세겜을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무너뜨립니다. 그걸 다시 새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브누엘 또는 브누엘은요,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에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을 조롱하면서 도와주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브누엘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갔다 오면 너네들 가만히 안 두고 다 헐어버리겠다고. 그래서 기드온이 무너뜨렸던 곳이 바로 브누엘입니다. 그 브누엘을 다시 이 여로보암이 세우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배반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졌던 그런 성들인데 그걸 다 세워가지고는 하나는 수도로 쓰고 하나는 국경에 굉장히 중요한 요새로 쓰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로보암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겠다. 이제부터는 앞에 그 모든 것들과 다른 정말 새로운 좋은 역사를 써 나가겠다. 이런 것을 마치 백성들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전략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 도시들을 새롭게 건축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건설만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26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새 길을 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새 길, 이러니까 뭐 도로를 건축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방법, 이런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 봅시다. 26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새로 닦은 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새로 만든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면서 어이구 뭐 이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는 거기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저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뭐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로보암만큼은 절대로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울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다윗의 집에 기회가 잃어버려지면서 새롭게 다윗의 길로 가면서 새롭게 다윗의 집, 말하자면 이제 비유적으로요, 새롭게 다윗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이래 잘 번성하고 또 후손들이 다 왕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요, 다윗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은 완전히 삐딱길로 타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조차도 조금 삐딱한 길로 그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의 길에서 빠지니까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가서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여로보암의 집이 다윗의 집인 것처럼 그렇게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될 때에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주셨던 말씀인데 이걸 정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부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결정적으로 사실은 자기가 왕으로서 계속 영원히 떵떵거리며 자기 가문이 왕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을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가야 됐던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열왕기하 22장 2절, 역대하 17장 3절, 34장 2절 등에 몇 번 나옵니다. 이 다윗의 길이었는데 여로보암은 그 길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자기가 새로운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집니다. 여로보암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이제 금송아지 숭배하고 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그 불신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냥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내가 끝없이 왕이 되어야 되고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왕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욥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요, 욥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탄식을 하잖아요. 신앙의 최고 위인 중에 하나였던 욥이 왜 무너졌는가?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뭐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왜 무너집니까? 두려움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두려움 관리 못하면은 신앙이 좋든 나쁘든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뭐냐라고 할 때 두려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움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서 자기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고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에 겉으로 표방은 멋지게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신을 만들었다, 다른 신을 섬기라.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바로 아론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했던 그 얘기지요. 결국에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신앙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멋지게 포장을 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책망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책망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호시아서입니다. 호시아서 보면 여러 곳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든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베델과 단이 좀 그려지고 있는지요?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단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위에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와 국경지대가 어딘가 하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최고 북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은 그냥 세운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의 국경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우리 안에서 모두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델 같은 경우는 남쪽 끝이니까요, 이 베델과 예루살렘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20km 정도 됩니다. 20km 정도요? 20km면 뭐 어디 정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서진주 인터체인지 뭐 서진주 톨게이트입니까? 거기까지가 한 10km 정도 될걸요? 더 됩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4km인가? 아, 십리인가요, 그게? 그러면 거기가 뭐 십리 4km 같으면은 20km면은 조금 더 가야 되겠죠. 그럼 몇 배 가네요. 그런데 20km 하면 우리 느끼면은 굉장히 가깝죠. 베델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여기 베델로 오라는 겁니다. 단은 더 문제입니다. 예루살렘과 반대 저 북쪽 끝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드는 그 방법이 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운 죄보다는 오히려 단의 금송아지 세운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또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새로운 길을 만든 걸 보니까요, 31절, 32절에 보니까 새로운 종교 제도를 만듭니다. 새로 산당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8째 달, 15째 날을 절기로 만듭니다.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앞에 것까지 다 따져보면 오중적으로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거짓된 신이지요. 그 다음에는 거짓된 재단을 만들었으니까 거짓된 성전을 만들었지요. 지금은 산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짓된 재단 만들었지요. 그리고 거짓된 제사장 만들었지요. 거짓된 절기 만들었지요. 거짓 해서 총 5개의 그런 오중적인 거짓으로 이 종교를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나라가 되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또 새로운 길을 만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33절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됩니다. 물론 33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제사장 세워놓고요, 제사장들이 있으면 제사장 우두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보면은요, 왕이 대제사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로보암은 그것을 본딴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33절 끝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왕으로서 제사장 시켜서 이렇게 분향하고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분향할 수 있는 권한은요, 대제사장에게 있거든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맡긴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자기가 직접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것을 볼 때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건축을 해서 나라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새롭게 하고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과거와 관련 없이 아예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그러지가 않지요. 금송아지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이거 누가 말했느냐, 누가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인터넷에 있는 위키 사전 이런 데 보면요, 이건 누가 말했다, 누가 말했다고 카드라 쭉 살펴보면서 없다. 결론은 누가 말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교훈을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떡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신다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어떻게 교훈을 주십니까? 19절에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떡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일들, 경험했던 과거의 일 정리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역사지요. 지금 떡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의 교훈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이런 일 있지 않았냐,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확인들을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교훈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면 겉으로는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갑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반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냥 반복되는 역사를 써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지혜를 받아서 진짜
진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